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예.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갖고 우리 1절만 갖고 말씀 나눴죠? 예.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다윗을 부족하게 없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목자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예. 여호와. 지난 시간에 말씀 요약해요. 그는 스스로 계신 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온 우주와 우리 각자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어떤 목자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은 다 사꾼 목자라고 보면 됩니다. 다 참이 아니라 다 거짓으로 보면 돼요. 오직 참 하나님은,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신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는 이 다른 모든 것은 다 우상이요, 금과 은이요,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생명을 더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더 풍요롭게, 더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었어요. 자, 오늘도 이어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한 말씀을 통해서 잠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공동 번역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 뜻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편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풍성히 채워주시는 목자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2절과 3절 중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1절 말씀을 나눴죠? 자,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 짐승은 소나 여러분 말이나 다 사람이 뒤에서 가지요. 말도 앞에 가지요. 그런데 목자, 양은 목자 뒤를 따라옵니다. 제가 성지순례 거기 가서 봤는데 이런 좁은 길에 목자가 맨 앞에 서 있고 양들이 한 줄을 싹 이렇게 논두렁 같은 길, 좁은 길을 싹 한 줄에 따라오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보니까 그런 풀밭에, 잔디밭 같은 풀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양들이 참 편하게 풀을 마음껏 뜯고 있더라고요. 양은 배고픈 양에게 이 풀은 무엇입니까? 이 꼴은 생명이에요.
예. 이 양들에게 있어서 지금이야 사료도 나오고 뭐 영양제도 나온다 한들 그 당시에 여러분 3,000년 전에 양들에게 있어서 오직 양식은 무엇밖에 없어요. 오직 양식은 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뭐 사료가 나왔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영양제가 나왔겠어요? 오직 3,000년 전에는 예, 양들에게 주식이 꼴, 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예,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양들의 참된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주고 힘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주식인 것이 풀이지요. 풀.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양으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자신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르시는 양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양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양이라면 우리가 먹을 참된 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하시죠?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한마디로 살 것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6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인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떡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식단 식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 3,000년 전에는 오직 꼴이 못밖에 없어요. 양식이 풀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참된 양식은 많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배부르게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썩을 양식이 있다래죠. 썩을 양식이 있는가 하면 썩지 않는 양식이 있대요. 썩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잠깐 배부르게 헛배부른 거죠. 그걸 헛배부른 배에 뭐가 차죠? 가스가 차잖아요. 가스. 그것은 나중에 독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양식은 육신의 양식은 한마디로 우리 배를 헛배부르게 하고 가스를 채우고 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양인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시죠.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건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육신의 떡도 필요한 겁니다. 왜? 육을 입었기에 돈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오직 말씀만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말씀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서 많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보다 참된 양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에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여러분 뭡니까?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17장 7절 볼까요? 8절 아까 거기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이 말씀은 거기 없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도다 그랬죠. 이 눈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눈이에요. 우리 마음을 맑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아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양식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정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의 환난 가운데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어떻게 해요? 양으로서 꼴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들어 지킬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양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꼴은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자, 푸른 초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푸른 것은 뭐를 뜻해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것은 생명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모든 아픔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저기 권사님 요한복음 17장 8절 한번 보면요 이거 말씀 여기네요.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예요?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 이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데는 무슨 뭐예요? 믿는 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 내게 오는 자, 먹는 자, 여러분 믿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에 2장 10절이래죠.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뭔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곧 여러분 성찬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얘들아 내 말에 순종하라.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내 말씀을 먹어야지만 내 말씀을 믿어야지만 너희가 사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으로 어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너희는 내 말씀을 믿을 때 나를 믿을 때 너희가 사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까 본문 2절 보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잖아요. 자, 나를 푸른 추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실만한 물가, 예,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러웁니까? 그 실만한 물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예, 메누호트로서 이거는 세찬 뭐 풍랑 그 장마철에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고요. 세찬 그런 물이 아니라 잔잔한 고요한 그런 호숫가 물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네. 급류도 아니고요. 세찬물도 아니에요. 급류나 세찬물로 인도하면 양이 터내려 가지요.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가 없지요. 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잔잔한 쉴만한 편안한 안식을 누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갈증을 느끼죠? 얼마나 갈증을 느낍니까? 그런데 그 갈증을 느끼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그 앞전이요. 내가 다시 목마르거니와 한번 앞으로 등겨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기 때문에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정치인들도 자기 밥그릇 때문에 여러분 이쪽에 왔다가 이쪽에 왔다가 배신했다가 또 배반했다가 죽이고 살고 서로 물고 먹고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참된 쉼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수 대신 예수님께로 나갈 때만이
영원한 우리 안에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너희를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요한 다음 보실까요? 명절 끝날 큰 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거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을 자의 받을 뭐를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배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성령.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부터 받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실 때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짐진 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고난의 연속입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우리 피곤합니까? 얼마나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늘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산 넘어 산이고요. 파도가 하나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파도가 또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제약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받은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가난해도 행복해요. 아픔이 와도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그냥 기뻐하고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그 신앙인들이 그랬고요. 죽음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핍박과 위협과 강도의 칼과 그 모든 군인들의 그런 공격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뒤를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조그만 어려움 왔다고 조그만 코로나가 있다고 조그만 불안하다고 그런 뒤로 나자빠져서 애행에 우는 이런 병들은 양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오히려 그 뒤를 처진 양은 누가 잡아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잖아요. 동물의 보시죠. 처지는 그 새끼 양이나 병들은 소나 그 짐승 같은 거, 물소 같은 거 누가 노리고 있어요? 하이에나, 사자,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양으로서 여러분 뒤를 처지면, 여러분 뒤로 쉬거나 눌러 있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뺏어먹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결국 우리를 침륜의 슬픔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늘 푸른 초장으로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따라가야지요. 따라가야 쉼을 얻고 배불리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일날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꼴이에요. 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농담하거나 정치 얘기하거나 뭐 세상 얘기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갖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질리고 좀 지겹고 실증 날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고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찔러 쪼개는 마음을 울격 파고 가슴에 회개를 일으키고 가슴에 뉘우침을 느끼고 가슴에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함이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생수의 강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의 강은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성령이에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소생은 뭐냐? 히브리 말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슈브 뜻으로 되돌아오게 하다, 회복하다, 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죄악과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 헤매던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탕자가 길 잃다가 헤매다가 누구에게 돌아오니까 회복됩니까?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까 회복되죠.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세상에서 공고하고요, 방황하고 허덕이고 주려있고 슬픔과 죄악감과 불행과 역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다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모든 슬픔과 역경과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목자가 얘들아 내게로 와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면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영혼에 소생케 되시고 영혼이 살아나시고 영혼의 힘을 얻으시고 마음이 기쁘시고 소망이 넘치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